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정치의 그 주관자.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교회는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죠. 그래, 개인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왜냐하면 그분의 전능성이죠. 그리고 긍휼함과 위로함. 이건 성경을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인구가 많아졌어요.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나라가 세워질 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나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총리 대신이 돼서 그 후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 애굽의 바로 궁전, 바로의 그 궁전,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이제 에집트의 왕이 아닙니까? 왕인데 그때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은 왕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모든 집행을 누가 했냐면은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당장 바로부터도 요셉을 늘 찾으러 다니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요셉 하면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이제 그 경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이제 뽑히고,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엄청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야곱이 죽었을 때 국장을 치를 정도로까지 말이에요. 굉장히 대접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도 굉장히 그 바로의 바로 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하죠. 모세는 그야말로 첫째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좀 힘들고 하면은, 좀 위험하면은 그냥 공격을 하고,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때의 젊은 사람들하고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모세한테 교육받은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치로 말하자면은 신정 정치를 말합니다. 신정 정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3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여기 이제 답답해 하시고 그러다가 요즘 조금 이제 풀어져서 물론 요즘도 조심해야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이 마귀들,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는데 마귀하고 이 사탄, 마귀하고 이제 귀신, 이 귀신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하면은 보통 이제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마귀라고 하죠. 보면. 근데 그 마귀하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왕 중에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을 요즘 뭐 이제 나라마다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여호수아가 자기 선생님 모세한테 얼마나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분들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상을 섬기다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면은 안 됩니다. 그 한마디로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걱정되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한테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서는 해방이 되는 거야.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돼. 이거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들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관계예요. 어떤 그 언약적 관계라고 하지만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렇게 으시시하고 무섭고 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하고 무슨 부모하고 벌써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따지는 것 자체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죠. 그 가족이 뭘 따집니까? 가족은 그냥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가 있고 이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번에 우리 우리 WCPM 홈스쿨 주신 중에서 여자 이제 우리 학생들도 해병대 장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최초로 여자 분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포병 장교로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잘 다녀왔어요 하면서 이제 보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요번에 3,000명이 지금 이제 참여했어요. 그 미군하고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또 이제 나라 하나하고 4개국이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미군은 이제 많이 참여해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군 장교들도 참여했는데 법이 달라요, 목사님. 우리나라 법하고 미군 이제 그 군인들은 이제 그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거기는 이제 별단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군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군은 미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 친구들은 남녀 이런 거 별로 구분을 안 하고 나름대로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저한테 이 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법에 있는 거예요. 다른 법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참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은 이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바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하면은 특별한 어떤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안전한 게 아니 계속 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지만은 결국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물론 사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고 왕들이 있거든요. 왕들이 바로도 왕이거든요. 바로 왕.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뒤에 다윗 왕도 세우고 솔로몬 왕도 세우고 뒤로 계속해서 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이 만사형통하고 병 낫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뭘 해주냐 해주기는. 그러니까 왕들을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자고 하면은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옥죄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보면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막 갖다 그냥 재산도 다 직고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런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남의 나라의 아실이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상 숭배하고 늘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것도 한참 참았어요. 19명까지 왕이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질 않고 하다가 아시리아의 제국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멸망당하는 것도 미워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훈련.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멸망도 시켜주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 이름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이 도리어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에 함부로 하고 화내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무서워요. 왜 이게 세상이 진짜 말세가 됐나 봐요. 왜 장로님 왜 그런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아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애언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70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노예입니다. 이건 노예. 노예로 팔려가지고 뭐 하냐면은 거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제사 지내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호드렛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아예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면요, 아예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그거를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많은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느부갓네살 왕이 다 훔쳐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려요. 가가지고 술 따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도리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고 할지라도요 남의 나라에 얼마든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침략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아무리 좀 잘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안 가. 금방 올 거야.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들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들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아이 말 듣고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요즘 공부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아주 노하우가 있으니까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근데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A 범죄라든가 기본적인 그 학교 교육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토양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의무 교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근본적인 거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은 정확해요.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고레스라는 이름을 다 들으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초롱성 같은 나라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지게 돼. 페르시아 제국도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왕이 돼가지고 이 바벨로니아를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유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고레스가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래라. 그리고 이제 성물들도 다 가지고 내려가고 그리고 얼마든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뭐 필요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다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그런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항상 용서하고 저분이 참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했지? 참 그분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요셉을 누가 싫어합니까? 바로 궁전에 있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대신 총리 대신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요셉은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안 갚습니다. 자기 형님들부터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갚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다 용서하고 한 번 참을 때 한 번 더 참고. 여러분들 이 정치의 그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성심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잣대를 대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심이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뭐 좀 선처를 좀 바랍니다. 다 누가 돌 던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래도 한번 고려해보고 한번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저분은 항상 보면은 전 관용을 베풀고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다른 사람들 심하게 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양반 보니까 그래도 한번 기회를 좀 한 번 더 주면은 어떨까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분을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까지 와서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에르도리요.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이었지. 예, 예를 들면 막 싸놨고 막 정죄하고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얼마든지 이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뭐 시험 본다고. 근데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좀 어려우니까 1차 뭐 한번 합격하고 나면 또 2차는 또 준비하면 되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꽉 맥히게 하고 그냥 뭐든지 다 지적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안 돼서 된 일이 뭐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분들 아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사실상 붙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그런 분들인데,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근데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이 성품도 좋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 안 믿는 왕도 너무 좋아하고, 느헤미야는 아예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 하만이 죽이려고 하만이 총리가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좋은지 말이야. 아하술의 왕이 말이야. 나중에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말을 좀 온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이제 소대장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 걱정할까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술을 전에처럼 많이들 안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술도 별로 이제 안 하고, 뭐 저는 이제 담배는 안 피니까 안 피고, 실수도 안 하고. 왜냐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늘 조심하고, 그리고 말도 참 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문의 선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처럼 하니까, 위에 있는 대대장님도 늘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착한 사나이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좀 힘들겠다. 나는 착한 사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나이가 코멘트 한다고 하면은 귀신 잡는 사나이가 된다. 착한 사나이가 귀신을 잡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착한 사람들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들 만나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교회,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착한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큰일 나는 그런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난 믿는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제대한 분들이 에르도리의 편지가 소대장한테, 중대장한테 편지를 보낼 정도로 정말 덕이 많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요즘 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힘드는 얘기 해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그게 여러분들 정치가 아니겠어요? 이제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우리가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으쓱거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야 진짜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정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근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비난만 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정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정치에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고 요즘 보면은 난 그거 참 감사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몰라요, 지금요. 근다고 총칼로 싸워서 같은 동족끼리 그 싸움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할머니들도 알아요. 할머니들도 싸움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보면은. 같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냐는 얘기죠. 잘못을 따지는 거가 아니고 형제들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계산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자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해 주면 가장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서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되는데 애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이 교수님 뭐 저 아이들이 저렇게 교수님 헌신하고 봉사해서 잘 된다고 저 아이들이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이렇게 잘해주면서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감사해야지. 또 앞으로 커서 뭐 해줄 거야 나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네 보니까.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